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힘든 기도 제목이 감사한 기도 제목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시대를 어떻게 잘 이겨내어서 감사함으로 바꾸고 또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부어주신 뭔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무대 위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은 천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천지를 다 위임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뭔가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시는데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니 사람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항상 자신감을 잃고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인간적인 자신감에 충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 자신감을 주었던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시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신감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 기록한 이 옥중서신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나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은혜 평강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핍박을 견딜 줄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이고, 이 근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이 하나님을 그가 배경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믿을 곳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이제 시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막상 시험 치려고 시험지를 받아보니 하얗게 문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그냥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시험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짐승들 싸우는 것을 보면요, 흔히 말해서 멍멍이들, 요즘 개를 개라 표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돼갖고 내가 참 헷갈립니다. 그걸 개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개니까. 개가 서로 만나가지고 으르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개는 꼬리를 살 내리고 피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길 자신이 있는 개는 으르릉 하면서 소리만 내도 으르릉 하면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만은 격투기 체급 운동을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서로 개체량을 하고 게임하기에 앞서서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눈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의 눈은요, 이미 이긴 것과 같은 이런 눈이 막 크게 떠여져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 눈을 아래로 깔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 경기에서 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자신감을 빨리 찾고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도, 그는 감옥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보면요, 이 지하 감옥이거든요. 얼마나 쥐들이나 바퀴벌레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학하신 목사님 가정에 바퀴벌레가 나왔대요. 그 목사님은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사이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밤중에 불을 켜보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벽에 붙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기 목사님에게 여보 빨리 와라고, 빨리 와라고, 바퀴벌레 나왔다고. 어떻게 사모님이 겁을 내가지고 가압을 지르면서 울부짖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 울부짖었다면 교회 부흥됐을 건데, 그래 목사님이 한국에 왔으니까 가서 잡을 수도 없고 막 안타까워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차로 20분쯤 걸리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우리 집에처럼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 집에 온 식구들이 바퀴벌레를 겁내하는 중에 막내 아들이 바퀴벌레만 나오면 수집을 하고 바퀴벌레 나오면 잡아 죽이고 이래 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보내가지고 수습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럽니다. 바퀴벌레 싸움으로 하면, 힘으로 하면 바퀴벌레한테 왜 지겠어요? 바퀴벌레만 앞에만 가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쥐 앞에 가면 벌벌벌 떱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가요. 여름에 이제 저녁을 먹고 동네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막 쥐가 가까이 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어둑어둑한 중에도 쥐가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쥐를 팍 밟았는데 쥐가 오히려 이 사람의 발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쥐를 밟으니까 쥐가 짹 하면서 이 아저씨가 아약 하더라고. 저는 그 이후로 쥐가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쥐 앞에 아야 하는 어른 그 아저씨의 소리를 듣고 쥐가 무서워져 가지고 다른 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가정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가정에 이제 쥐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청년부 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쥐 좀 잡아달라고. 이 쥐가 한 마리가 3층에 있다가 2층에 있다가 쥐 마음대로, 저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분명히 쥐가 들어와 있는 모습도 보고 흔적도 있는데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 요새는 뭐 제가 직접 안 잡아도 쥐 탁 가게 되면 탁 달라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자꾸 무서워 도망가게 되면 결국 자기만 힘 빠지거든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보통 이거 힘드시나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화로 주중에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잠시 나누는 중에 힘든 어렵습니까? 장로님 힘듭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우리나라에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기 좋다고 한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오늘이 이렇게 됐다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저도 지금 60 중반입니다만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오늘 풍요 속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육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남녀 차별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에서도 맨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말을 못하지만 네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너 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을 붙여주고 말 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게 함으로 모세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말의 콤플렉스를 이기게 하셔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이 홍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뭔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렀던 것이 아니고요,
다 그 당시에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 걷게 뛰게 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감이 또 잊어버리게 되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되므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들은 이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귀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자신감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나 남자만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날 베드로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졌던, 회복되었던 자신감 있는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소는 사막과 광야 지역 가운데 있는 산이었거든요. 이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아서 가게 되었을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광야 옛날 땅과 지금의 전혀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옛적에는 사막과 광야 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환경과 장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감 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막과 광야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꽃이 피는 정원과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자신감은 미래의 우리 자녀들 세대에 꽃이 피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는 여러분 힘든 시대가 오게 된다.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서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겠다고 자원을 한 상태고요, 오늘까지 자원을 받겠고 또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또 두 가정이 모여서 승용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차가 한 5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똑같이 우리는 이 일에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이유 형편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어려운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발바닥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렵고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 첫사람에게 주었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자신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와 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만 너희들이 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라라고 하는 이 무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한결같이 자신감에 넘치는 분입니다. 부흥의 자신감도 넘치고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도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 일에도 누구보다 부지런함과 남다른 사랑으로 열심히 돌아보는 목사님들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막 일어나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20% 이상, 아까 장로님께서는 5% 9%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 지금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20% 이상 성도가 줄어들어 있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감, 그리고 목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맨날 힘든 세상,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타령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감 없는 삶이 여러분의 미래를 좋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은 맞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쏟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뺍니다. 그리고 힘을 들게 만듭니다. 힘을 빼니까 만사가 힘이 들죠. 힘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 나는 자신감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공부 잘하니 학교에서는 자신감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자신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도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 40대 집사님이신데요, 회사 김해 이 창원 마산 이 언저리가 제조업 중심의 대부분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잘 되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다수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다니는 이 회사도 어려워가지고 구조조정 이제 직전에 회사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도 아이고 나 구조조정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다른 데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그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회사가 메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제 기계 설치한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이제 기계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 이거지. 교체하는데 비용이 2억 원 이상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이 회사도 잘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메인 기계까지 고장 났으니까 구조조정 계획이던 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40대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 회사 들어간 지 한 15년 됐는데 내가 한번 고쳐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고치는데 4박 5일 거의 잠을 하루에 몇 시간씩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기계가 고쳐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이 2억 넘게 기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계를 이 직원이 고쳤으니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봉투에 두둑하게 봉투에 더 들어갈 그게 없을 정도로 돈을 받았대요. 제가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한 봉투에 두둑하게 5만 원짜리를 넣으면 500만 원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이제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그 전에는 370만 원 매달 받았는데 이제 550만 원으로 월급이. 그러니까 월급이 매달이 그렇게 올라지게 된 것이죠. 그 회사 주인 사장이 인정을 하게 되니 그가 월급도 오르게 되고. 이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자신감 있는 이 말부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 남편 생각해 보니 도저히 별로 미래가 없고, 아내를 생각해 보니 별로 가능성이 없고, 자식 생각해 보니 걱정만 되고,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생각해 보니 도저히 소망이 없고. 여러분, 이런 가정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비록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자신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타령하는 사람들 맨날 데모하는데, 여기 데모하는데도 앞장서 있고 저기에 데모하는데도 앞장서 있고, 여기 아니,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데모,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데모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데모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저 제주도에 공항 짓지 말라고 거기에 또 데모하고 있고, 어디에 가서 낙동강이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 데모하고. 여러분, 데모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죽을 사람, 그 사람 우짜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반대만 하다고, 여러분, 이 실패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담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자신감 있게 가지셔야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고, 계획과 목적 하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끌고 가고 우리 가정도 끌고 가고 교회도 끌고 가게 되는데, 목적의식이 상실되고 나는 이 형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신감이 상실된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그는 항상 문제 속에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히 엄청나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내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공부가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성공의 더 큰 중요한 방법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가정 분위기를 경건한 믿음의 가정 분위기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가고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 생활 잘하는 아빠 엄마고, 우리 아빠 엄마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가만히 우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또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말씀 한 번 보지 않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고 믿음에 대한 대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여러분, 이게 전수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도 잘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교회도 잘 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어깨에 힘 빠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세요? 저 짐승들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면서 붙잡으면서 힘있게 살아가야지만이 무엇든지 미래도 좋은 미래가, 하는 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갓난 아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항상 아기와 같이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기처럼 너무 이쁘죠. 목사의 눈에는. 그래도 예쁩니다. 그래도 예쁜데 맨날 집 밖에 모른다. 맨날 피곤하다 한다. 뭐 해라 하면 맨날 아프다 한다. 맨날 못한다 한다. 갓난 아기는 맨날 누워있기 때문에 맨날 못하는 거지. 여러분,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게 되면 믿음의 크기 분량도 높이와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커져서 웬만한 세상적인 문제, 마귀의 도전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우리를 건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건들리겠다가는 지가 질 것 같거든요. 마귀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안 된다, 맨날 인상도 여러분 맨날 안 되는 인상 쓰지 말고 지금도 인상도 좀 이래 좀 쓰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도 막 이래 찬송 부른다. 무엇이 그래 기분 나쁘게 찬송을 부르노? 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감 준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받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여러분 계속 힘 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아기 같은 교인, 어떤 사람들은 아이와 같은 교인이 있어요. 아이와 같은 교인,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부모는 이거 하기를 원하고 이것 좀 해라고 그러는데 지는 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 공부 좀 해라고 그러는데 지는 맨날 전화기 붙잡고 게임하고 있다. 교회도 맨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교회가 지 놀이터다. 어떤 사람은 환자 같은 교인, 맨날 위로가 필요하고 맨날 치료가 필요하고 맨날 삐겠다 그러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달게 줘야 돼요.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고 한 날 상처,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상처가 나에게 오면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해라고. 상처가 오고 있습니다, 이래 해라고. 그러면 안 받아지는데 오는 상처 다 받아가지고 다 힘들어가지고 맨날 상처받았다 한다. 이거 환자 같은 교인. 그런데 어떤 교인은요, 선수 같은 교인이 있거든요. 뭐든지,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뭐든지 적극적입니다. 힘이 들죠.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 따기까지 그 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도 힘이 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그 중에서 다합니다.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자기 행복하고 교회 잘되게 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은 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들어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창조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매사에 발전적으로 임하고요, 매사에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임하고, 이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라고 오늘 그럴 때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잘 모시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세요? 너무 피곤하세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므로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 있게 가면 하나님께서 피곤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어서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안 풀릴 문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적용하십시오. 아파서 힘드세요. 아픈 거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아픈 환자와 전화하고요, 2부 예배 마치고 지금 3부 예배 영상을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너무 아픕니다. 아이가,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목사님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으로 봐서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가 세상 떠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께서 딸의 가정에 손녀가 아파서 지금 같이 병원에 있는데요, 딸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서로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 바꿔라, 아빠 바꿔라, 아빠. 그래서 아빠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빠는 중환자실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중환자실에서 아기를 보고 온 딸의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막 또 집사님도 울고 막 할머니도 울고 그럽니다. 제가 집사님 잘 지나세요. 누구한테 힘든 거 잘 이겨내도록 기도할게. 그러나 만약에 오늘 세상 떠나고 죽었다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갔으니 정말로 기도를 많이 받은, 태어날 때부터 힘든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받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갔으니 그 천국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전화하겠습니다. 이래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 가만히 보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이 연수의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없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들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만은 그것도 어차피 또 떠나갈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라.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자신감 갖고 있는 저 자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들,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감.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막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막 그러시거든요.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병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 중에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면 여러분, 이것을 나의 육체의 가시처럼 감사함으로 안고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아픔 때문에 내가 천당 가면 내가 아픔이 없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인간 인생에 대한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지. 죽으면 웃잖아. 아프면 웃잖아. 웃자기는 웃지, 뭐 어째. 죽으면 죽는 기고 아프면 아픈 기고, 병원에 갔으면 치료받으면 돼. 그렇지. 항상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열등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소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하게, 능력도 없는 듯한 그 조그마한 작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처럼 비춰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작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이번 기회예요. 여러분,
김해중앙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표적으로 앞장서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지금 경남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여하고 차도 제일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김해 지역에 차 없는 교회의 상당수가 우리 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다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교회를 너무 하찮게 보지 않습니까?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탄 마귀에 앞장선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해왔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었던 로마 권력이 무너지고, 가까이에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었던 일제시대가 일본이 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북한의 저 비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말씀을 거짓되게 만드는 이 세상 앞에 말씀을 바로 지켜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수호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여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성은, 그러니까 학교의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게 돼요. 아빠는 엄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성장기에 있는 이 아이가 뭐 남자인데 이제 가슴이 조금 나오게 되고 자라면서 뭐 음성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이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자기 아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다 하면서 나는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학교에서 여성화해 나가는 이 일에 아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상황이라, 그래 해가지고 여성을,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학교의 선생님을 고소했는데 결국 잡혀가는 것은 부모님이 잡혀갔다고.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존중했고, 존중한 선생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이 일에 반대하면서 선생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일에 직접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하던,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던 이 일에 우리는 꼭 참여하면서 마귀가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경을 왜곡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들이요, 물을 가져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순종했더니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그 장대하게 무너지지 않을 뻔했었던 여리고성이 침묵하면서 돌아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침묵하면서 돌았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된다. 이번 기회에 또 132일 전도 한번 하겠습니다. 1 다시 1 3 작정한다 3명. 그거는 고 외울 때 하는 거고, 1 가면 한 사람이, 3 가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바울이 목사님 그죠? 예. 1 한 사람이 3 세 사람을 작정하고 2 두 사람을 초청하여 1 한 사람을 정착시키자. 하나님
아까 제가 우리 교회 40대 남자 집사님이 그 회사의 큰 기계가 고장이라서 완전 교체 2억 원 넘게 들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 자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안 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이번 10월 27일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한다, 이것을 여러분 다 이 강단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직접 가는 사람이 많고요, 또 직접 가지 못하지만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부 다 참여하죠, 그죠? 선포가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0월 27일 서울 집회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132일 전도 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목사에게 소원을 주셨고 이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되어서 목사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 앞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많이 구하여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세상 모든 나라가 10월 27일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쳐다보고 주시하고, 여러분 세상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게 되므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김해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곡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멈춰지고 막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또 132일 전도 행사를 통하여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